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덕 위의 깃발, 골짜기의 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겪었던 3번의 시험을 연속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의 시험이었죠. 목이 너무 말랐는데 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했었죠. 마라의 시험. 두 번째는 만나의 시험입니다. 먹을 게 없이 굶주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교훈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사의 시험이었죠.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해왔던 원망을 시작하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다퉜다. 그래서 무리바, 그래서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 해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이러한 3가지 시험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3가지 시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쓴물이 나와도 단물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신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재 우리가 굶주리는 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이냐, 더 기다리며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못 기다리겠으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며 원망하며 불순종할 것이냐. 이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니까 홍해는 건넜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이 내부의 적과의 씨름은 계속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소들이 마라, 그리고 만나의 장소, 그 다음에 마사의 싸움이었다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적이, 그러니까 이들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적이 단지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직 르비딤을 채 떠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요? 이제는 자신들, 내부, 그러니까 이 내면 안에서의 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처음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광야 생활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걸 유비하는 어떤 장소가 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의 시험처럼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부의 적이 반드시 꿈틀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불신앙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외부의 적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외부의 공격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아니 어떤 때에는 내부의 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더 거센 공격을 퍼붓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뭐였죠? 에서였습니다.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 에서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후손들 중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 아말렉 족속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12아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꼭 이런 핏줄이 더해요. 항상 가다 보면 핏줄들이 더한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쳐들어왔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를 여러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통 사람도 힘든데 약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 무리가 크니까. 뒤로 처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든 노인들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든 임산부였든 약한 자들은 뒤에 처지기 마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야금야금 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아주 잔혹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짓이죠. 그런데 왜 이랬을까?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를 단순히 어떤 밥그릇 싸움이라거나 왜 우리 영토를 지나가려고 해? 이런 영토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는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들이 근데 출애굽을 했다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혹은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것도 별로 꼴보기 싫어요. 저들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두렵지 않아 해요. 즉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아말렉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여정을 보면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이 위대해지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서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처럼 영토 싸움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유대 땅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후손으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죄인들,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한 민족과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이라고 상징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 일들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3가지 시험에서 봤듯이 목이 말라요. 먹을 게 부족해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불평, 원망 나옵니다. 우리 내부의 적, 우리의 믿음 없음, 혹은 우리의 뭐 연약함, 우리의 죄성, 부패함이라고 다 내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실제 그 죄성을 더 폭발시키는 어떤 외부의 세력, 외부의 적 또한 분명히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말하면 무슨 신비하게만 생각해서 이제 엑소시스트 같이 축귀 막 뭐 성수 붓고 막 십자가 그으면서 막 귀신을 빼내고 이런 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 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일은 더 훨씬 더 적죠. 우리 삶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적 대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와요? 딱 오늘 본문의 아말렉처럼 공격해와요. 교묘하게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점점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치게 만들어요. 어떤 이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신앙의 길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도 교회도 내가 믿었다고 고백했던 예수님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냥 종교단체 같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게 전략을 펴니다. 이게 영적인 대적,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외부의 적,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이겼다면 왜 이길 수 있었고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광야 땅을 걷는 중이기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겸허히 이 싸움의 원리를 추적하고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보면 모세가 아주 즉각적으로 2가지 전략을 펼쳐요. 이면적 이제 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먼저 갑자기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친숙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인데 아마 이때쯤에는 어느 정도 모세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어떤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사람들을 선별해서 굉장히 지금 군인들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가서 직접 싸워라. 그리고 자신은 뭘 한다고 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즉,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이면적 전략을 뭘로 펼치는 거예요?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로 싸우라고 하고, 그렇죠? 언덕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전략을 지금 펼칩니다. 여호수아를 땅으로 보내고 언덕 위에는 모세가 서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싸움의 승패는 아주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힘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 많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면 이길 것이고 내려가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손을 번쩍 든 이 행위가 과연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손을 든 것을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체감적으로 어렸을 때 이게 주류 해석이라고 조금 느꼈었어요. 왜냐면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로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제 문제는 이걸 적용할 때 결국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1년 365일 나와야 하고, 어떤 데에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해요. 끝나지 않으니까 바톤 터치를 누군가는 해요, 새벽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적용해서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에. 은혜의 방편으로서도 소요리 문답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만큼 절박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주구장창 오래 하면 과연 정말 모든 일이 해결되느냐? 혹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승리가 보장되느냐? 그래서 40일을 채운다면, 혹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면, 혹은 남들은 쉴 때 우리는 24시간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영적 전쟁에서 더 승리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해라, 혹은 오래 해라라는 교훈을 넘어서 모세가 들었던 이 손이 진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바르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바른 내용으로 기도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과연 모세가 손에 들었던 게 무엇인가,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전략을 지시해요?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만 말하면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지금 계속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지팡이가 나온다 그러면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지팡이가 무슨 해리포터의 지팡이는 아니잖아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즉 오늘 너희가 나가서 싸울 이 전쟁도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건 어떤 의미예요? 누구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야만 우리는 저 대적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단순히 너가 오래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고 손만 들었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즉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야 라는 거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행위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것과 이제 연관되어서 모세가 손에 들었던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깃발. 이게 이제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짧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말씀은 지금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 니시,
여기서 이 니시가 무슨 뜻인지 각주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나의 기,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가끔 중세시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깃발을 딱 들면 거기에 기마병이 쫙 모여요. 그리고 깃발이 쫙 앞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기마병이 막 앞으로 타타타닥 나갑니다. 현대에는 뭐 무전 쳐서 나가죠. 근데 이때는 뭐 수신호로 하는 거죠. 깃발로.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의 깃발이 딱 이렇게 높이 서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애굽의 바로 왕이 저기에 왔구나. 혹은 바로 왕은 오지 않았는데 애굽의 군대, 병거들이 지금 저기에 진을 치고 있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모세가 언덕 위에서 지팡이를 높이 든 게 그냥 여호수아야 힘내라, 응원의 깃발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깃발로서 높이 들렸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저기 아래 땅에서, 저기 골짜기에서 싸우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 하나님의 깃발이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대적을 무찌르시는 전쟁이다. 이게 이 깃발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들린 것을 보면서 단순히 이 골짜기에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깃발이었다라고도 더 나아가 해석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게 단순히 기도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면 너무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도를 넘어섭니다.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깃발,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계속 살아가면서 얼마나 숱한 시험에 빠지고 내부의 적이 항상 잠재해 있죠. 또 동시에 외부의 적, 얼마나 많은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러한 많은 공격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거의 잃어버린 것만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내 능력으로는 애초에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건지실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저기 아말렉의 깃발이 들어져 있는 곳에 가서 서지 말고, 여러분, 이게 칼 들고 싸우다 보면 내가 지금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내가 아말렉 백성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막 모를 때가 옵니다. 깃발은 보이지도 않고 잘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또 멈춰서 숨을 고르고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들린 곳에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그리고 그 여호와의 깃발이 향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을,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난 아말렉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다시금 그 정체성을 바로 하고 다시금 골짜기로, 다시금 각자의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 즉 지팡이와 깃발의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짧은 3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지침을 하나씩 배우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방금 얘기한 승리의 원리를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의 통치, 그의 깃발 아래로 모일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의 깃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도 제가 여러 주석가들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문에 그 모세가 양팔을 들고 섰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서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그 양쪽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걸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장면의 유사함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700년 전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여기서 기치는 깃발이에요. 만민의 깃발로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만민의 깃발로 설 것임을 말씀하죠. 다윗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후에 이제 광야에 또 막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이 선 것도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석하자면 복잡한데 더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게 모세가 들었던 여호와의 지팡이였고 깃발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대적이 무엇인가요? 죄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한 사망의 권세가 어디에서 깨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 또 자신의 의로움을 만천하에 공포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없이 하셨던, 죽이셨던 그 빈무덤의 현장. 바로 거기가 우리 대적 원수 사단 마귀가 깨뜨려진 곳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깃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높이 들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의 영원한 패배가 있고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만 했던 그 저주와 형벌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 우뚝 서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땅히 높이고 찬양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그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그에게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골짜기에 그 피 튀기는 전쟁의 현장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돈 벌면 되지. 우리 부부가 지금부터 힘 모아서 집 사면 되지.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지만 한번 잘 키워보자. 신앙생활도 까짓 거 남들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세상은 여전히 너의 힘, 너의 경쟁력, 너를 더 피하래봐, 알려봐. 너의 노력, 너의 열심으로 살아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드높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기는 길이요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지침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칼을 잡아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사실 모세의 손,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깃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측면을 분명히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그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깃발은 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깃발을 든다고 해서 칼은 들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 생각에는 개혁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긴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저기 모세만 손을 들고 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든 알아서 이기겠지 하고 전혀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지 않아요. 혹은 누가 대적인지, 무엇을 내가 분별해야 할 죄인지, 그래서 어떤 죄는 내가 대항해야만 하고, 피 튀기는 전쟁이 나더라도 끝까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지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요, 전날부터 싸워서 지금 다음 날이 되어서 해가 지도록 싸운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24시간 넘게 칼을 손에 쥐고 아말렉과 피 튀기게 싸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치열하고 잔혹한 피가 튀기는 현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다 이기실 거니까 다 안전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맨 뒤에 쳐졌던 약한 자들은 이미 잡혀먹은 자들도 있고요. 힘이 좀 있다고 뽑혀서 출전했던 군인들 중에서도 아말렉은 우는 사자처럼 이들을 잡아가려고 골짜기에서 밤이 새도록 싸웠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아말렉들. 결국 우리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들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싸울 것이냐, 싸우지 않을 것이냐, 희생해야 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생명이 오고 가고 한 명의 신자가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엄혹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내 삶에 집중할래, 돈 버는 시기니까 돈만 열심히 벌어야지, 아이 키울 시기니까 아이만 열심히 키워야지, 내 사업의 중요한 시기니까 이것만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이 땅에서의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치열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언제 잔인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이 땅에서의 남은 고난은 신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싸움은 애초에 우리가 할 수도 없었고 승리할 수도 없었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칼날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싸우며 승리하기를 오늘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근데 안 하시네, 내 신앙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 이렇게만 하고 있는 태도를 성경에서는 나태함, 태만함, 교만함, 게으름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지한다면,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먼저는 내 안에 게으름의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금 말씀의 칼을, 순종의 칼을 잡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여호수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지침으로는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도 지치고 그도 손이 내려오는 자입니다. 아마 모세가 혼자였다면 결코 이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유튜브 요즘엔 많으니까 말씀 듣고 하면 되는데 그 누구도 혼자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재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출한 지도자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혼자서는 반드시 무너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붙들어 올렸더니라고 해요. 붙들어 올렸더니. 이제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말씀에 보면 스테리조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스테리조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가 먼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희 형제들도 굳건하게 해줘야 돼 라고 말할 때 이 굳건하게 하라가 스테리조예요. 붙들어 올렸더니. 즉 지금 이 아론과 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이고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그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받쳐줘라. 스테리조.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지난 한 주간 살다 왔잖아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 딱 들어오실 때 표정을 보게 되니까, 보통 보게 되면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었구나, 혹은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기가 피곤했구나, 거의 뻗어서 오는 지경도 많고 KO 직전인데 질질 몸을 끌고 왔구나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마치 권투에서 중간에 쉴 때 코치가 뺨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글러브 껴, 다시 마우스피스 껴,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다시 나가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예요. 내부의 적, 즉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걸 함께 정죄하면서 더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게 죄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함께 일어나자. 우리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승리해보자. 너 대적 마귀가 너 그렇게 넘어지길 바라는 거야. 혹은 외부의 적, 세상 핍박에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면 격려해주면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혜를 함께 구해보고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감내해야 할 희생이나 헌신이 있다면 무엇인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할 부분은 없는지 이게 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제 이 부분 번역이 사실 아주 이제 첨예한 논쟁이 많은데 이걸 그냥 딱 직역해서 보면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들렸으므로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들렸으므로.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싶은데, 지금 모세의 그 손이, 즉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이,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근 그 손이 어디를 향해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즉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승리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그 싸움은 더 이상 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지칩니다. 여호수아도 지쳐요. 아론과 훌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 더 했으면 아론과 훌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렇게 맹세하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2000년 전 골고다 그 언덕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십자가에 펼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은 다시 각자의 르비딤으로 전쟁의 골짜기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회사로, 가정으로, 학교로, 사업터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또다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밖에서는 아말렉 같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그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팡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말씀의 칼을 손에 잡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순종으로 싸우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이기기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외부의 적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면 우리의 손은 금방 내려가고 지쳐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여기 모여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여호와 니시이신 우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세상이 아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할 명철을, 지혜를 주옵시고 싸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마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삶의 집신들을 잘 가져가며 아론과 성령께서 아론과 믿음이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깃발이시며 영원한 승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드는 이 가녀린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의 아말렉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군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